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언이 제목입니다. 기도언. 네. 기도의 스위치를 켜라. 기도언입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뭐 그 산을 정복하겠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이게 풍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예전에도 뭐 북한산만 올라가려고 해도 이렇게 중간쯤에서 힘드니까 그만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같이 올라가시는 분이 저까지 올라가서 보이는 풍경하고 여기서 보는 풍경하고 다르다고 끝까지 가자고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보는 건 달라요. 정말 높이 올라가면 막 구름이 이렇게 발 아래에 깔려 있다거나 뭐 어때 큰 도시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인다거나 그럼 우리는 감탄을 연발합니다. 특히 이게 서울 근교의 산에 올라가면 대부분 이렇게 서울이 쫙 내려다보여요. 김태 집사님 프로필 사진들이 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잖아요. 예, 이게 서울 근교에 보통 산은 올라가면 진짜 서울이 막 한눈에 이렇게 쫙 보이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런 생각이 이렇게 쫙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뭐 저런 곳에서 발버둥 치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았나? 뭐 이러면서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이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좀 여유로운 마음, 세상을 작게 보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산에서 뭐 혹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산에서 산다고 마음이 늘 여유롭진 않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산이 좋다 이런 데서 살면 어떨까 그러지만 전혀 달라요. 그 산에서 사는 건 불편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일단 벌레가 많아서 난 산에 못 살겠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산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에서만 내려다봐도 세상이 작아 보이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이 얼마나 더 작아 보이겠습니까? 비행기 타면 세상을 진짜 작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비행기 타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보여요. 물론 창밖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잠깐 보였다가 좀 더 올라가면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요. 그 하늘이 아닌 다른 하늘이죠. 다른 하늘.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얼마든지 작게 볼 수 있어요. 우린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해서 땅을 내려다보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여기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미 갔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셨고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가 아닌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뭐냐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미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작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처해 있는 영적인 위치가 있고요. 우리의 육이 속해 있는 이게 우리 어떤 실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위치와 실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위치는 하늘인데 우리의 실제는 땅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속한 그 위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세상이 작게 보이는데 근데 우리의 육이 있는 이 실제 여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기도라는 것은 왜 하는 거냐면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실제를 우리의 위치가 있는 그 하늘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공중부양만 공중부양.
우리의 몸이 여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이 속해 있는 그 하늘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성공적으로 했느냐 아니냐, 보통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면 문제가 작아 보여요. 네, 작아 보여요. 아, 그거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했지? 뭔가 이런 생각이 기도하고 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다 하시겠구나. 뭔가 이게 잘 되겠구나. 이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있는 그 위치로 우리의 실제가 이렇게 다가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늘에 올라가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세상은 작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일단 문제를 작게 만든 다음에 해결하세요. 돈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게 날 죽일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엄청나게 큰일로 여겨질 때는, 그때는 바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그거는 돈 문제만 해결해 준 거지, 정작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크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돈 문제만 해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문제가 내가 크게 여겨질 때는 금방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해결해 주면 또 비슷한 문제가 오면 또 똑같은 근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일단 작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작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작게 보여요. 문제가 작아져요. 하나님은 작아져서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하늘나라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실제가 우리가 처한 그 위치에 이렇게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작아질 때, 이게 암덩어리가 막 작아졌을 때 레이저 한 방으로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것도요, 어떤 종양도 너무 크면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들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대체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갖고 도대체 뭐 해 먹고 살래? 우리 부모님들이 쓰는 단어잖아. 내가 막 미쳐. 우리의 대사에 속 터져 죽습니다. 이제는요,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갖고요, 애가 공부를 해도 막 불안해요. 옛날엔 공부를 하면 그래도 속이 편했는데 이제 무언가 알면 알수록 이제는 공부만으로 안 된다. 이게 대세예요, 이게 대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오고 책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공부만으로 안 된다. 이게 주된 메시지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공부는 뭐 학원 보내고 뭐 열심히 하고 쪼고 이러면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 어떤 그 연초에 나왔던 내 아이가 살아갈 로봇 세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공부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공부만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엄마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이 더해갑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스카이 나오면 대기업 걸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래. 들어가도 버티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애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팎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 노후를 갉아먹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애들을 바라보면 답답하면 들 수도 있습니다. 애의 미래를 생각해도 답답하고요. 나의 미래를 생각해도 답답합니다. 해결 방법은 뭘까? 일단 그 문제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작게. 이거 이대로 놔두면 나도 자식도 망치는 암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작아지고 근심이 작아져야 돼요. 매일 걱정과 씨름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더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의 그 걱정이라는 기도의 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걸 이용해야 돼요. 자신의 가난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가난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뭐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난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위치를 일단 드러내세요.
또 어제 또 뭐 작아졌던 문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커져요. 또 기도해야 돼요. 나를 하늘나라에 둘 때만 또 올라갈수록 문제는 작아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두려움이 크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근데 두려움이 사라지면 문제가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은 문제를 작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뿅 하고 사라져야 돼요. 그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바라본 그 문제의 크기가 객관적으로 그 문제의 크기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수록 작아져. 그럼 그게 객관적으로 그게 크기일까요? 그 문제의 크기일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서 그 크게 받고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그 큰 문제가 객관적인 그 문제의 크기일까요? 어떤 게 진짜 크기일까요? 그 문제는 객관적으로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그런 게 없어요. 둘 다 진짜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문제는 진짜 큰 문제예요. 가짜 큰 문제인데 내가 진짜 큰 문제로 착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한 문제는 실제로 큰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돈 문제가 작나요?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작아요? 아니에요. 자식 문제가 작아요? 아니에요. 인간관계 문제가 작아요? 아니에요. 다 커요. 다 큰 문제들이에요. 결국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문제들에 치여서 죽습니다. 정말 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그 문제들과 씨름하고 벗어나지 못한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그 문제에 치여 죽어요. 하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의 객관적인 게 있고 땅에 있을 때 객관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으면 하늘의 객관적인 건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없다. 하늘나라에서 문제는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으니 별 걱정이 없고요. 자식들도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터이니 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만 잘 지켜주면 되고요. 사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오히려 힘 빼고 그 아이들이 가장 그 아이들답게 자라도록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소유 엄마가 고백하듯이 정말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 내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한. 그래도 내 자식인데 막 이런 마음이 자꾸 있으니까 이게 내가 자꾸 잘못하면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당연히 그게 가만히 놔두는 게 안 돼요. 얼마나 큰 문제로 보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식을 향한 뭔가 마음의 여유, 다 잘 될 거야, 다 지가 먹고 살 거야, 이런 마음의 여유는 복지가 잘 된 그 북유럽 막 이런 데서나 가능한 거예요. 요즘엔 일반 유럽도 막 잘 안 돼요. 북유럽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현재는. 하지만 우린 그 북유럽보다 더 북유럽스러운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예.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자식을 맡길 수 있는 거. 예. 그 나라는 뭐 웬만하면 먹고 사니까 맡길 수 있는 거. 가난을 이용해서 하늘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이 어떤 뭐 중의적인 뜻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도 그 말씀이. 읽어보게.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자식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그럼 그 가난을 이용해야 돼요. 가난을 벗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그 가난이 덜 느껴질 때까지 발버둥 쳐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자식에게 집착하고 자식 걱정을 하다간 나도 자식도 망치지, 이 생각하고 내 자식의 문제가 작게 보일 때까지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요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 신앙이 자라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요. 이게 우연과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만나서 도저히 내가 키웠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 자식들을 두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내가 막 이렇게 치맛바람 해갖고 내가 잘 키웠으면 내가 영광 받게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 우연과 우연, 정말 내 맘대로 안 됐는데 이게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정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내 자식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중심은요
엄마 아빠에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중심은 엄마 아빠한테 특히 엄마한테 있죠. 맛있는 걸 먹어도 일단 엄마가 곁에 있어야 그게 맛있는 거지, 혼자서는 뭘 갖다 줘도 그 맛을 몰라요. 울어요. 아무리 재밌는 놀이동산에 가도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 재밌는 거지, 엄마가 안 보이는 순간 애는 엄마만 찾아요. 예. 놀이동산에서 울고 다니는 애는 주로 엄마 찾는 애들.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전혀 재밌지가 않아요. 아이의 중심은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걔들은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순간 뭐 어른이 된 거죠. 먹고 살 거 걱정하는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엄마 아빠만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하늘 아버지를 떠난 지 오래된 인간은요, 자신의 불안의 원인이 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 문제가 해결돼도 생각만큼 편안하지가 않아요.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마찬가지고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놀이동산에서 엄마 손을 놓친 아이가 보호소에서 한참을 울다 보니까 나중에 까먹었어. 지금 왜 울고 있는 거지? 까먹었어요. 가만 보니까 배가 고파. 아, 내가 배가 고파서 울었구나. 그래서 밥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햄버거를 하나 사다 주니까 그걸 먹고 얘가 이제 울음이 일단 그쳤어요. 한결 낫긴 한데, 근데 뭔가 이렇게 허전해. 배는 부른데 뭐지 이게? 뭐였지? 거기 가만 보니까 놀이동산이야. 그래서 나가서 나 놀이기구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직원이 데리고 나가서 놀이기구를 이렇게 태워주는 거예요. 뭔가 재밌는데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뭔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뭐지? 뭐였지? 뭐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예요?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이 아이의 근본적인 가난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가난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 많은 문제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많은 가난들이 우리의 속에 있지만, 그 가난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가난은 이 하나님의 부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도예요. 문제를 이용해서 기도하라는데 나 솔직히 뭐 별 문제 없는데, 우리 애들도 잘 자라고 뭐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고 뭐 이러면 뭘로 기도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안에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느끼고 그 가난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가난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를 찾는, 하나님 아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그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 엄마 아빠를 찾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누리는 곳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그 간절함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무엇인가? 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나는 이미 천국에 이르렀어요. 나는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택하셨어요. 또 우리를 뭐라 그래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은 남녀 구분된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위치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미 천국에 두셨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이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실제가 저 위치까지 가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뭐라고요? 대답이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걱정이나 근심할 일이 없다고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위치가 여러분의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위치를 여러분의 실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를 여러분의 실제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저를 기도하며 이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이게 믿어지면 모든 문제가 작게 보여요. 솔직히 하지만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소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기드온도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린 날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고 택하신 족속이고 이래도 아멘. 그러고 나서는 여전히 가보면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네. 기드온도 안 믿어졌어요. 기드온한테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너의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의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 잡히더라. 아마 포도주 틀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지만 당시의 포도주 틀은 아마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움푹 패인, 움푹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움푹 패이면 여기서 밟으면 이제 그게 이렇게 어떤 홈을 파갖고 그 밑으로 이렇게 밟아서 짠 포도주 즙이 이렇게 내려가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움푹 파여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숨은 거예요. 들어가서 그래갖고 거기서 밀을 얼마를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뺏길까봐. 당시에 미디안이 계속 쳐들어와서 추수 때만 되면 뭘 뺏어가니까 몰래 숨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을 거고 시대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알바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저기 택배 물류 창고에서 막 알바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을 거고 시대가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먹고 살기 바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무슨 개가 짖나 이랬는데 정신을 차리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날개를 달고 나타난 건 아니니까 당시 천사의 어떤 현현은 사람의 모습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 같기는 한데 네. 근데 하여튼 그 말이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칭찬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래서 기드온이 정신을 차리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는 가난과 고통에 찌들려 세상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니 누군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뭐 하늘나라 얘기를 하니까 우스운 것을 넘어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병원 갈 돈도 제대로 없어서 집에 누워서 신음하는데 목사님이 신방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처음에는 이렇게 아멘 해요. 제 신방 다녀봐서 알아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도를 받아요. 하지만 별 효험이 없어요. 한두 번 목사님 이렇게 왔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신방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신방 가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이래요. 나중에는 아멘도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7년을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7년. 지금 기드온이 7년째 미디안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7년을 이렇게 풀리지 않은 채 지지부진 사업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업체에 함께 하십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내 영혼까지 막 바닥에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니까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도대체 그분은 뭘 하시는 거냐고요. 이렇게 아픈 지가 7년이나 됐어요. 이렇게 사업에 풀리지 않은 지 7년이나 됐다고요. 하나님이 살아다 계시다고요? 뭐 날 사랑하신다고요? 솔직히 이제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큰 용사로 만들고야 마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보이는 현실마저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위치는 천국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그 현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나의 진짜 위치는 화곡동 이 좁은 집구석이 아니라 천국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의 진짜 신분은 뭐 초라한 회사원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진짜 위치고 진짜 신분이라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발버둥쳐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의 진짜 현실이 나의 진짜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의 어떤 나의 초라함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그 초라함도 별거 아니고 자존심도 별거 아니고 나의 그 세상에서의 현실이 다 별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만 그렇게 보여요. 기도할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이게 보이고 들립니다. 점점 더 명확히 보이고 들려요. 하늘나라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갈수록 세상의 현실은 작게 보이고 하늘나라의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애 키우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이 하늘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지 객관적으로 초라하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운영하는 건데 왜 초라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다? 기업이다. 그럼 회사 몇 개씩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 교회가 왜 작은 교회예요? 천하를 경영하는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먹고 살건 하나님 맡기신 일인데 두신 자리인데 위대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왕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잠시 위장 취업을 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두신 그 자리에서 먹고 사는 그 현장이 먹고 사는 걸 넘어서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장 취업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신분은 그 신분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거기에 심어두신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좋은 말이죠.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진짜로 믿어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를 진짜로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위치를 실제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정말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분이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발버둥쳐 기도하면서 나를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음성에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음성에 하나씩 이렇게 귀 기울여 순종해 가야 돼요.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하나하나 순종해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렇게 변해가요. 그리고 내 삶이 점점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요. 세상은 정말 작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현실도요 점차 하늘나라와 같아져 가요. 현실이 바뀌어요. 현실이. 기도의 응답들이요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요. 네. 정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린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중국 다녀온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우리 지난번 중국 갔다 왔을 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국도에서 보았네. 여기 끝나고 고속도로 막혀갖고 국도 이렇게 오면서 예, 차에 이렇게 이렇게 강에 빠져갖고 막 고생했다는 얘기 했었죠. 이 가기 전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위협과 싸워야 됐었어요. 이걸 넘어섰어야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되게 이렇게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렇게 북경에서 느낄 수 있는 위협 자체는 뭐 이렇게 크지 않은 도시기 때문에 뭐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근데 좀 달라진 거는 제가 북경을 정말 중국을 7, 8번, 10번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문을 등록한 적은 없거든요. 그건 일본에서 옛날에 무슨 뭐 누구 지문 등록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지문 등록을 시작했어요. 근데 공항에서 커다랗게 이렇게 지문을 등록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거기 빨간 글씨로 주로 쓰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여기 지문 등록기 컴퓨터 지문 등록기 여기 쫙 하고 사람들 쫙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등록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요. 그럼 거기서 돌아가? 그 지문을 10손가락을 다 등록하는 거예요. 4손가락 찍고 4손가락 찍고 엄지손가락 모아서 찍고 막 다 등록하고 그러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심상치 않은데, 근데 뭐 딱 들어가서는 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실제는 어떠냐면 지방을 위주로 이게 북경은 너무 도시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단속할 수 없으니까 일부러 그 옥수수밭 한가운데 있는 그 시골 마을에 안 들어가고 이 북경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통역하는 목사님이 지난 구정 이후에 새로운 법이 발효되고, 그 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발효되고, 예전에는 훈련 같은 거였대요. 경고 같은 거. 근데 이제는 아예 법으로 정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는요, 그분은 일주일 내내 통역 다니시는 분이에요. 통역을 잘 하셔갖고 전국을 불려다니면서 대만까지 가서 통역하고 막 이런 분이거든요. 구정 이후에 단 한 번도 통역하러 나가지 못했대요. 그분 그걸로 먹고 사는데 단 한 번도. 그런데 그 석 달인가 근데 그 석 달 동안 자기가 한 번도 안 나간 적도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게 딱 끊어지는 순간 이게 국내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가정교회들에서 그렇게 계속 와서 석 달 동안 계속 바깥을 나갔다. 그것도 기적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난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큰일 났다 이랬는데, 그렇게 국내에서 불러주면서 어쨌든 다니긴 했는데 통역을 다닌 건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자기 처음 여기 통역하러 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리고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그리고 가정교회들을 이렇게 삼자교회로 통합하려고 다 가족교회 단속을 다닌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없애진 않고 너 삼자교회로 바꿔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바꾸고 싶어서 바꾸려고 해도 이것저것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결국 탈락시켜버린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삼자교회는 앞으로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줘서 목회자가 읽게 하는 형태로 바뀐다고 그래요. 성경도 지금 다 판매를 금지시키고, 이제 성경은 새로 만든다 그러는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점점 그 옛날에 막 이렇게 핍박하던 그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자유롭진 않았지만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이렇게 쪼이고, 그런데 이번에 아주 심하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으니까, 그리고 벌금을 4천만 원씩 들어간 사람도 초대한 사람도 먹인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현실이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 어쨌든 오라고 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기도하고 용기 있게, 더 솔직히 말하면 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것보다 더한 싸움이 거기에서 좀 있었어요. 어떤 싸움이냐면, 시골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제가 선교하러 간 거잖아요. 교회에서 기도도 해주고 물질도 이렇게 헌금 받고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들어간 건데, 그럼 갔으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기에 걸맞는 그럴 듯한 게 있어줘야지 선교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들어가서, 시골은 더 심심하거든요. 시골은 아무것도 정말 한 5일 내내 거기 갇혀 있다가 나오는 감옥 같은 곳이에요. 재미는 없어요. 그런 재미를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그 시골까지, 그 옥수수밭 한가운데까지 막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그 동네 사람들도 다
뭐 이렇게 모이고 또 뭐 지방에서 막 사역자들이 오고 뭐 그렇게 해갖고 했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어요. 이게 의미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눈에 보이게 느껴지니까 그래도 이렇게 견딜만 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가니까 거기서 못하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모인 거예요. 이 목사님 아파트인데 이제 뭐 방 2칸짜리 조그만 이렇게 아파트, 북경의 아파트. 북경 아파트는 거의 서울에 저기 뭐 한 목동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곡이나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사연인지 하여튼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고 갔어요. 이제 아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또 석가장에서 그 시골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몇 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잘 이렇게 안 잡혀요. 어선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또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아씨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조금 그렇다. 그러나 그거를 의미로 보면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정말 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때 저 혼자 들어온 거예요. 거의 내가 보기에.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복을 나눠 가졌는데 근데 지금 이게 나 혼자 들어온 거니까 내가 중국 선교하는 사람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복을 나와 우리 교회가 아주 독차지해서 받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할 때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그 보이는 것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 영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좀 눌려 있고 영적인 분위기가 눌린 분위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무언가 이걸 기운을 내서 해야겠는데 기운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해도 기운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영적인 눌림도 있고 기본적인 보이는 분위기도 있고 이거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래서 그 발버둥을 내내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때 정말 가장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 잘하고 왔다. 어쨌든 잘하고 왔어. 잘하고 왔고 저도 이렇게 감사했고 그래서 뭔가 그곳에서 보이는 현실은 정말 그럴듯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땅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때 모두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지금 위축되어 있을 때 어쨌든 담대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보시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큰 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 우리의 그 실제 위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 위치를 우리에게 또한 실제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날마다 씨름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것을 나의 진짜 현실로 받아들여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작게 보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그 현실, 하나님의 자녀된 현실, 내가 천국에 있는 그 현실을 이 땅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구현해내는 우리 따름과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